따라합시다. 부활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지난 4월 5일에는 우리 한식 예배로 우리 양평 수양관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0주년 기념으로 그곳에 여러 나무들을 심었어요. 특별히 감나무도 심었고 또 파란 열매 맺히는 매실,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날까? 매실나무도 심었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에 올라가지만 이 과일 어떤 것은 심은 데도 1년이 3년 돼도 아무런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은행에 가보면 그 나무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도 이제는 저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이제 복숭아꽃, 살구꽃, 또 아까 무슨 꽃? 매실꽃, 이런 꽃들이 화창하게 하도 피어 있어요. 그 산속에 있는 우리 장리동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 보면 저것도 이제 이 봄이 지나면서 좋은 열매 맺고 여러분 가을을 통해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벚꽃나무가 쫙 있는데 조금 바람만 불어도 그 꽃잎이 다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새로운 눈꽃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우리 부르 찬송처럼 봄날의 신이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대하산 수업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만들어서 의인들에게는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다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의 사람다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사람으로 산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했으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과학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 요새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소위 말하면 생명과학 아닙니까? 이 생명도 이제는 공학적으로 다루는 생명공학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볼 수 있을까? 주관의 생명을 다시금 소생시킬 수 있을까? 이제는 이 생명과학이 이제는 생명공학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연장해보고 또 오래 살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소위 말하는 질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세계 유능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들이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데 인간의 절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데 인간은 모든 꿈이 이 상황 앞에서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긴 자가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라도 이 사망의 권세라도 극복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승리한 이 논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이것이 곧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룩한 생명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이것이 곧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게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 우리가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첫 열매가. 그럼 그동안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아담 이후에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함을 말미암아
아담 위에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국 육체도 죽고 더 그 내적인 영적인 죽음이 왔다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 다시금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는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생명 오신 분, 오직 그분만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다시금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망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생에게 구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은 그분만이 어렵고 그분만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놀라운 희망은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 오심을 통해서 마치 과목을 씹어 몇 년 후에 어느 날 첫 열매 맺힘을 통해서 야 이제부터 이 나무에도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그도 예수와 함께 이 놀라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리라.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이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2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지만 아무리 일상의 출세, 성공,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있을 때 얼마큼 인간은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일상 먹고 마시고 향락에 도취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즐거움을 삼는 참된 진리를 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시 땅에 사는 것 어떻게 사든 무슨 상관이냐? 그럼 온갖 죄악을 향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애쓰지만 세상의 여러 상황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대로 절망하며 낙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도 얼마큼 가치 있으며 보람이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축복과 희망은 것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며 이 기쁨의 삶은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귀한 가치이며 보람이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런 부활의 그 은혜를 내가 얻었다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계신 놀라운 부활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의 부활. 이걸 베드로는 1장 한 절 말씀 보면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사람도 과거에는 죄로 말며 죽었지만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도다. 이거를 거듭났다, 다시금 태어났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 그래서 이 땅의 식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아침 먹고 오신 분, 하다못해 시리얼 먹고 오신 분, 빵 좀 먹고 오신 분, 이것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인 것이죠. 사람은 지식의 세계, 혼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지식, 이 모든 걸 또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뚱이 하나 단순히 이 땅에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여러 이 땅에 많은 좋은 지식들을 섭취하듯이 책을 읽고 교훈을 듣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마음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들이 지식인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 생명의 세계는 뭐냐? 이 영의 세계는 뭐냐? 주님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떡이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생명을 계수시키는 생명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쏴서 띄어 나눌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십니다. 그 위에 사람이 또 예수님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또 무슨 떡 줄라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사람들까지 놀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처럼 우리에게 떡을 줘, 떡.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시고 싶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주께서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는 떡 주는데 왜 떡 안 주냐고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그 제자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고 내 속사람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속이 살게 태어나고 거듭난 생명이 되고 그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영적 생명력이 날마다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닥친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그런 참된 희망과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간은 고대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동경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마음의 심정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로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같은 곳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 심어놔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 같은 거대한 로마 이집트의 황제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미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뿌려서 썩지 않게 만들고 언젠가 새로운 시대가 오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라를 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시황제는 지하궁전을 만들어 놓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한 진시황제의 그와 같은 지하궁전의 동기는 진시씨, 그 진시황제의 조상들은 순장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사는 동안 함께 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죽이면 함께 그냥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왕을 계속 함께 했던 의미도 있고, 우리 다시금 이렇게 했지만 다시금 다음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도 산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순장제도를 그들이 묘지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때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동경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조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 우리 영적인 생명 불어넣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나라를 사신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인간이 범죄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사망의 인격에 찾아가게 됐고, 이 삶의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셨기에 이 삶의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생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 죄인으로 본질상 마귀에 속하고 본질상은 다 죄인을 하시기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하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같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우리 약속해 주었으니 이것이 곧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이며 영생이며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망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와 약속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석희 우리 명예 집사님 병상했을 때 갔어요. 전에 갔을 때 보면 당신 몸이 벌써 의사로부터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니 이미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도 가서 말씀 저는 잘 받아들이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지요. 나는 이제 비록 내가 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무슨 빽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빽이지요. 할렐루야. 누가 다 주님 앞엔 두려운 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은 소망을 졌고 부활의 믿음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낙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 상 떠나니 내가 천국 가리라. 다시 이분의 손자가 어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분이 또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분이 내가 소원이 있다면 그 손자 결혼식 좀 지났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벌써 의사로서 판결 난 이후에 벌써 한 일주일 이상 더 살았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손주 나중에 결혼 찾아오면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땅에 있는 너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다 주 앞에 다 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도리어 주 앞에서 담당할 수 있고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거대한 확실한 소망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손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면 단위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의미는 그분이 의롭고 그분이 걸어가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부활했지만 그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와 함께 그 예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되게 하셨도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죽은 자의 영혼,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자 영혼들이 우선 부활, 생명 부활의 축복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산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거 영체 부활이는 반면에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았게 순간적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저 음부의 권세합은 마귀를 무정에 가둬 놓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범죄하기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 그리스도가 왕권을 잡으시고 성도가 권세 놓고 모든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이요 제사장을 삼아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반열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맞이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또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 우리의 그한 날 언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같은 종말론적인 그 주님 맞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평화의 세상을 다 만드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3단계의 부활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의 죽은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영생의 나라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 이 모든 게 다 부활해서 그때 하나님의 차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은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마지막 이루시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21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에 속한 것은 육체를 말해요. 아담에 속한 것은 죄성이요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내적으로도 하나님 관계에 단절돼서 영원한 사망,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부활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부활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약속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 살아 죽으면 끝이요. 그걸 믿고 사는 것보다 인간이 다시금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걸 믿고 살면 얼마나 더 좋으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 믿고 사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으려고 악을 쓰는지 몰라. 안 믿으려고 그래. 그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믿든 안 믿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거 믿든 저거 믿든 누군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그것이 희망 아닙니까? 근데 다 죽으면 끝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 인간의 육신은 죽을지만 다시금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게 하는 불신의 영이,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를 볼 때마다 야, 저 파도가 바닷물이 살아있네, 그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저 파도가 엄청나게 크다기도 하고 쓰나미도 뛰어오는 것입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기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선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첫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는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쇠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도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엔크리스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마치 여인이 결혼한 안에 40명 되면 임신하게 되면 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속사람인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있어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장사를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의 살아남을 함께 살아날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도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성도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 곧 세례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붙어있고 연합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사망의 것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셨기에 현재의 고난도 장래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때 고난과 슬픔, 애통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가며 장래의 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모든 악한 세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